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주일날 오전 예배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주일 저녁 예배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기도회에 누가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소위 성전 청결을 시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구약의 성전이 이제 모든 만민이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 일이 2장에 등장을 한 걸 봐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의 성전,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성경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역할은 레위인이 담당을 했어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늘 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제사장직은 폐해졌어요. 따라서 남은 것은 레위인의 역할이고, 그것은 오늘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안과 밖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다 보니까 집집마다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등을 달고 그래요. 작년에 썼던 등을 꺼내서 이렇게 달아보니까 중간중간에 전구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전기를 만지는 분은 그래서 테스터라는 기계를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 파워가 공급돼야 되는데 중간에 막힌 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테스터기를 딱 대게 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랜 동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에서 유익한 것도 취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죠.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들이 그 어머니 신앙이 있어서 저거 우리 아버지 저거 맞지가 않는데 그러고 있던 자기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한 것은 안 해요.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복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왕이 되고서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레위인한테 힘을 줬어요. 희한하죠. 나라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레위인 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희한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도 교회에 나와서 막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어요. 유명무실하죠. 오랫동안 제사장 일을 등한히 함으로 레위인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4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영어로 얘기해서 conscientious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레위인이야. 내 직임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심껏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함으로 하나하나 어디서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그 당시의 성전에서 뭔가 말하자면 오물이죠. 여호와 신앙에 배척된 다른 우상 숭배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거나 다른 먼지가 있었거나 아무튼 모든 것이 성전이 가동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성전 뜰서부터 그리고 낭실은 그 성전의 입구죠. 입구. 그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벌어진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라가 개혁되기 원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레위인의 그 자각한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기도의 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through Jesus, 예수를 통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과 밖에 나의 기도를 막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인간의 꾀를 의지한다거나 지금도 어떤 다른 우상 숭배에 내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시면 그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레위인의 의식적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금속을 이렇게 재련하는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그런 재련업이 있죠. 금강도 있고 은광도 있고 동도 있고 그래서 그 도가니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녹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가니를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신학이 소위 교회가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지만 한 용광로에 다 넣어서 그거를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멜팅 팟인데 그런데 금과 은과 구리를 그 원광석을 넣어서 그 도가니에다가 녹이게 되면 그 녹아서 액체가 되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은 다 버리고 가라앉은 그 액체 상태의 금속이 남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되면 그 액체가 된 금속이 이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또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부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그 재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녹였다가 식혔다가 그걸 반복합니까? 그 장인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녹아있는 그 금속의 액체의 금속에 내 얼굴을 비추어서 내 얼굴의 이미지가 또렷하게 되면 그건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라서 난 처음에 처음에 우리를 덮쳤을 때의 그 알파 원 바이러스죠. 그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사를 맞고선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나오고 변이죠. 또 감마가 나오고 델타가 나오더니만 요 사이는 또 다른 변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는 것인가? 이 시련이 언제까지 끝나는 건가? 며칠 전에 폭스뉴스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여기 최근에 발생한 이 변종이 아마도 이 바이러스의 마지막 단계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희소식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는지도 모르죠. 왜?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이 더러운 것, 이 땅에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 모든 환란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 저는 교회를 향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를 향한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태우고 또 태우고 녹이고 또 녹여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만 반사가 된다면 그걸로써 시련이 끝난다. 문제는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의 균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말도 못하게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오셔서 그걸 제거하고 싶으신 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3절을 저와 같이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이 더럽대요. 그런데 문제는 더 더러운 것이 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찢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동의를 합니까? 저는 100번 동의를 해요. 언제 끝나요? 바이러스가? 교회의 모든 때가, 모든 찢기가, 모든 더러움이 지금 다 벗겨지고 녹아지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형상만 교회가 반사할 수 있을 때 이 재난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지도 몰라요. 오셔서 우리 주변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레위인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은 한 분이잖아요. 전부 레위인이에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무슨 평신도가 다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다 레위인이에요. 직분이 같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저들이 모여서 과연 기도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열심을 내므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에 열심을 냈더니만 초대교회는 하늘에서
은사가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이 쏟아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다 분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불러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 바쁘니까 같이 합시다 하고선 베드로도 그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베드로 사도가 이게 무슨 문제일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물질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것을 교회가 다 분배하느라고 바빴어요. 그게 단줄 알았어요. 사도인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나누는데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와 분배, 봉사가 결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교회의 사명이 다가 아니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결합되는 것이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물질에 분배하는 것은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등한시한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로가 되신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적셔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은 항상 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지금도 그 피를 다루는 것이 사도였어요. 우리가 보통 패밀리 닥터가 있어요. 그런데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두 직업이 다른 것은 외과 의사는 피를 다뤄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수련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다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더 연단을 깊이 해서 말씀의 사역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한 교회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줘야 돼요. 그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버릇이 나쁜 암소가 있었대요. 젖소인데 그 주인이 이렇게
젖을 짜서 이제 우유통에다가 꽉 차게 되면 그 발로 우유통을 탁 쳐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주인이 몹시 때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우유를 짜러 갔어요. 우유를 다 채우고 나서 이 암소가 또 그 발로 차버렸어요, 우유통을. 그래서 이제 이 암소가 옳지 이제 나를 때리겠지 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너를 때리지 않을게. 쓰다듬어줘.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이 암소가 갖다나 큰 눈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눈치를 딱 챘어요. 그래서 이 암소가 주인한테 머리를 조아리고서 이렇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우유통을 차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미쳐가는 세상을 어떻게 그거를 고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오셔서 우리 레위인 된 우리를 먼저 네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세상이 필요한 것, 그야말로 만민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때가 이제 곧 온다. 먼저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제사장 예수님 섬기는 레위인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레위인된 나를 성결케 하는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나누고 특히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할 그날까지 내 자신의 성결에 힘쓰는 레위인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
시간 제가 시편 51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